행동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을 때 보니까. 아멘. 그런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과 강사님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지고 성령이 환영받지 못하고 방언하면 이단이다 저다다. 언제 성경에 방언하면 이단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 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 말하는 걸 그거 듣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받아쳐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지. 내 힘으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 위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를 말씀으로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걸 모두 신학대학을 다니는 어디 가든 공부 많이 한다고 그걸 명함에다 적어놓고 금식 많이 하고 그거 적고 그럴 필요 없어요. 능력 임하면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도 일어나고 소문으로 연결되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꼭 필수적으로 영혼의 숨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영혼이 살 수 있고 숨통이 안 끊어져 영혼의 능력을 줘서 쓰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처럼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머리 좋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 머리가 나쁘다고 부족하다고 깔보지 마십시오. 깔보는 날은 여러분의 깔은 그 교만을 하나님은 한 번쯤은 꺾어 깨기 위해서 꺾어 자만을 꺾어야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낮에는 여러분 끝내는 교회 코면도게 되고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되고 사업도 포기하게 돼요. 하다가 이분으로 의지해서 기도를 찾고 이분이 도우면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들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김영만 입사님 믿음 좋습니다. 건축합니다. 연세 많으신데 안 많게 보여요. 지금도 하셔요. 아멘. 좋은 재능 갖고 있는데 몇 년만 더 이렇게 더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해야지.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봤어요. 대전 KT 국장님 청년 퇴직하고 났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랬는데 아주 얼마 동안만 여기에 더 있었어. 1년만 더 있었으면 혹은 2년만 더 있으면니까 신기하게 1년 더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청년하고 나서도 훌륭한 일이 생겨. 그 기도가 올라간지라 그 자리에 아무도 못 오게 막아라. 이 사람이 필요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옛날엔 주님분이 없었습니다. 여기 그 군악대에 있던 분이 여기 개원 예배 드릴 때 와서 군악대를 탁 성해 주셨는데 공항대 나와가지고 그분이 준이야. 준이 외에는 상사가 준이뿐이 안 돼. 준이 외에는 그 노란 바풀떼기입니다. 소위가 하얀 바풀입니다. 하나 그죠? 안 되는데 이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급되게 해주세요. 그것들은 다 부인이 그렇게 믿음 좋다니까. 자기 아들이 이게 저기 이거 안경이 깨지면 우리 찔려 이거 완전 실명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아들이 이랬고 나님 좋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 살리는데 그땐 땡깡 기도야. 아버지는 땡깡에도 약하시고 자녀의 부르심에 아버지는 약하십니다.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딱 잡고 살아.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눈이 뻘쩍해졌어요. 길 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여학생을 보고 거기를 도와줬더니 남학생 시집 갑자기 되어서 돌았을 때 그냥 달려들었더니 안경이 깨지면서 29인가 30쯤 됐는데 고등학생한테 3명한테 그래도 다른 데는 이상 없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 남편을 놓고 그가 기도합니다. 청년 되면 안 되잖아. 진급되게 달라고. 진급이 안 되면 준이에 서야 돼. 그때 준이까지 상사가 준이가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그의 법이 바뀌며 이분이 준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연장돼서 일하고 나왔어요. 믿으시면 합니다. 이걸 일컬어 믿음인데 믿음은 바위돌로 결안을 치서 바위를 깨는 게 믿음입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사람 좋은 것
성실한 것 이건 두 번째입니다. 실력 있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역사 날마다 기도하고 모이기를 기도하고 힘이 약해지면 또 기도하고 자꾸 전도하러 나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해요. 성령을 차릴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리 능력 있는 정도 어느 순간에 변질돼서 이상한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인간 목사도 믿지 말고 나도 믿지 말고 그러나 믿으는 하나님 말씀. 아멘. 왜 말씀을 믿어야 되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아까 2장 37, 38 아까 읽었죠. 나사렛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가는 곳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 믿으면 그 믿음은 99.9%가 아니라 100%.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그게 믿어지면 말이 바꿔질 겁니다. 생각이 바꿔질 겁니다. 행동이 바꿔질 겁니다. 신앙의 행동도 바꿔줘야만 돼요. 믿어졌다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안 믿어졌기 때문에 안 바꿔지게 돼요. 문제라는 거지. 깨달으시면 안 나죠. 저 읽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되지. 분명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주인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을 때 물과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게 당사 진행받아 죽는 게 나의 육신의 욕망을 죽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도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는 아무 의지 없이 요구 조건을 그분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게 내가 주인 모습입니다. 그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비워지는 겁니다. 두 가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한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내 주님. 영접할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나와 평생을 함께 사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뵙습니다 해놓고는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자꾸 주인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일못하고 내 안에서 근심하셨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 없어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케 만들어줄 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히 여기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는 오셔드린 그분은 우리를 다 보시는데 얼마큼 보시냐? 머리칼도 세시고 심령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내가 나쁜 생각한 것도 다 보시고 내가 어디 갔다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걸 알고 사는 삶. 존중이 여기는 사람은 생활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믿으시면 안 하십시오.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셨다면 사람은 그 말을 안 나오게 돼 있어. 그 말이 나오면 이 속에서 벌써 떨리게 돼 있어. 주님이 야 그 말 아니잖아 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첫 번째 그 증거를 보이는 게 진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정직하고 신실하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 생각해봐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말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이분이 기뻐하실까? 이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영으로 계시죠 내 안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은 모든 비밀도 통달하시는 주. 근데 그분은 밤에는 주무시지 않고 낮에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밤이나 낮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며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 입으로만 주님 인정한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지옥 갈 자들에게도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다면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 불법대로 살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삶은 진실로 100% 여기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깨달으시면 안 하죠. 주님 믿는 자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나 말은 악령이고, 사람을 실족시키고 해치는 말은 악령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영혼들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악하게 열기로 나간다. 나 지금 귀신에게 치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입술에 쓰임받은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걸 안 기뻐하신다는, 주인 된다는 그 말이 나올 때 주여 말을 했습니다. 남을 비평하고도 그 밤에 그냥 못 자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 전에 그 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그게 회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오게 돼 있다고. 안 나오고 그날 순간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고난이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성령 역사는 평강과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그래서 고백하는 시편 18편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숨을 요새, 나의 환난 날에 도움되시며 나의 피할 바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한꺼번에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산성, 그분을 그렇게 높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욕하고 누르지 마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이 들어가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게 한 번에 한 시간에 되면 열매 맺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요. 아멘.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거는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한 번이면 성령은 은혜를 받는 거지만 열매 맺는 건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어야 자꾸 열매가 맺혀져요. 잘 죽어야 잘 사는 종교가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게 이 밤에 크게 회개되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거지같이 형태를 살았던 삶이 회개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님이셨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이들이 기도에 열흘 만에 성령이 맺어요. 열흘 후에 올지 언젠간 그 고백이 있으면 그 순간에 올지 이미 역사는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는 조건의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100%의 신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100% 신뢰,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잎사귀가 푸르지 아니함같이 열매가 맺히죠. 삶의 열매가. 깨달으시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러 묵상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생각이 이상하고 필름이 끊어져 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개떡같이 일어났다 앉았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스마트폰도 켰다 있다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존중히 여기면 존귀케 만들어줄 텐데 너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생명과 물질과 평안이니라. 경외함과 존중함. 아브라함은 경외함이 뭡니까? 너무너무 두려울 경우 경외함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다가 아내 뺏기는 그 삶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한번 물음받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불러서 내가 알고 있는다.
너는 본토 친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전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며 모든 복을 준다고 창세기 12장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걸 지키다 보니까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절셈이 있는데 애굽에서 바로죠. 그 아내를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 죽을 것 같아. 그때 믿음이 아브라함이 덜 성장됐지만 법 분야를 주님은 보고 지적 안 하세요. 원천적인 핵심을 보셨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그 핵심이 있어요. 우리 삶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뺏겨요. 하나뿐이 없는 마누라를 바로왕한테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깨달으시면 합니다. 뺏겨 왕궁까지 갔다가 나왔는데 왕이 되는 절차가 기름 붓고 씻기고 그 준비하는 기간이 약 1년 걸려요. 에스더서에 보면 오래 걸려요. 그 왕비를 정결하게 하는 그게 아니죠. 그때는 한방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왕궁에 채화를 내렸어요. 너의 아내인데 왜 누나로 했냐?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물질도 갖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야. 하나뿐이 없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뺏겨도 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날 지켜가리라. 그랬더니 아내 뺏깁니까? 안 뺏겨. 범함 당하지 않고 왔고 물질도 더 갖고 나왔어요. 내시면 하면서 창세기 20장에 또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이 나오죠. 거기서도 또 나가고 소리. 근데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그는 남의 아내인데 너 그를 건드리는 너 집의 식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거. 그러시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 꿈에. 그래서 알았어. 그걸 깨고 아비멜렉 왕이 그럽니다. 내가 그를 범하지 않았어도 죽입니까? 내가 너를 아껴서 그를 범하지 않게 하심이 그 이유다. 범해버리면 너 죽었어. 네 가족은 다 죽었어. 보내라. 다음날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내 뺏기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이걸 뺏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명예에 다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핵심은 주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그 줄기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지 마십시오. 요리 꼬고 저리 꼬고 베베 꼬고 이렇게 풀지만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해석해요. 뭐 비유다 뭐다. 이따가 계시록에 가서도 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럽니다. 성경이 여러분 예언이 돼 있으면 분명하게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축이 됩니다. 신앙의 축. 원형이 돌아가는 축. 핵심. 아멘.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성경에 약속한 우리에게 기록된 모든 의무 이렇게 하라 지켜야 되고 저렇게 하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키고 이 말 거기에 지키고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한번 믿음 되십시오. 정신신경질환의 환자 속에 귀신이 요동치고 안 나갈 때 여러분이 쫓아도 안 나가 근심될 때 있을 겁니다. 나는 그 환자 300명 만나 200명을 완치시키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잠 못 잘 때도 많았고 요동쳐서 불도 안 잘 때도 많았고 별의별 사건이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때 딱 말씀을 귀신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멘. 가장 쉬운 게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 그걸 읽게 하면 와 있다 그러고 눈 감고 안 보려고 그래. 성경 갖다 놓으면 뻥 이렇게 차버려요. 막 치우라고 무섭다고. 그럼 더 거꾸로 했지. 예수님 이름이 귀신 쫓았어. 내가 내게 예수면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우리가 할 때 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거라사인의 귀신을 성경 창조를 되면 어디 몇 장 몇 절에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갈 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쫓노니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라 이렇게 말해요. 귀신 힘이 밀어요. 거의 밀어 거의. 그리고 직접 그 성경을 입으로 일으켜버리면 그 속에 악령은 약해지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날마다 입으로 심지어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심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핵심의 말씀을 쓰면 지면 안 듣고 요동치고 난리나요. 정신신경계 때문에 앉아도 종류가 다양한지라 그냥 끝내는 귀신은 따라가게 되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믿고 행하면 너희도 할 것이오 이걸 다 믿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어야 돼. 그게 딱 믿어지는 게 믿음이고 믿음은 믿을실 악무왕왕 신앙은 믿을실 악무하랑입니다. 믿고 악무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내모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다. 죽어버렸어. 생활 속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 행동으로 옮겨난 실천의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싹이 나지도 못합니다. 열매커녕 싹도 나지 못했어요. 행동으로 바꿔지는 믿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귀한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게 정말 100%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거 행동하다 손해를 엄청 받아 행동하게 됐어요. 손해보는보다 이분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거든요. 경외함이잖아요. 벌써.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처럼 같이 말하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똑같이 행동함이 없다는 믿음은 죽어버린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동함이 없어 변화되지 않고는 그 믿음 죽었기 때문에 못 자랐던 거예요. 나도 왜 이렇게 믿음이 못 자라나 나는 성장하냐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1장 2절을 빨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이 복음 아멘. 복음은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핵심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서 이제 쭉 그게 복음 얘기해야지. 아멘.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가 될 수 안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주인은 내가 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실패요. 내일 할 일도 몰라요. 하룻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뭘 장담합니까? 주님 앞에 그거 얼마나 교만인지 압니까? 자, 복음은 미리 다 약속되어 있대요. 미리 약속이 된 것이 뒤에 가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가 예수님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 성령이 임한다는 건 능력이 임한다는 거.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행하시고 꿈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약속과 꿈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미리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 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 옆에 사울아 나단 선지 옆에 다윗아 그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해주는 그 나단 선지하고 여러분 사무엘 선지가 없으면 왕들은 신천하다는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한 그 내용대로 전쟁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대로 행동했고 구약에는 그렇게 그분이 소중한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아멘. 그렇게 통해서 약속된 게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들입니다. 아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빨리 읽어주십니다. 잘 듣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굳건히 서서 당당하게 능력받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약속.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뭡니까 여기? 뭐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멘. 사람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여러분과 납니다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을 상징하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도 그렇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뱀 사탄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실은 중요합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 이사야 53장 5절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 내가 다 이겼으니 깨버렸으니 권세를 깨버렸으니 너희들은 받으라. 예수님이 다.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믿으시면 하면 이 사건이 팍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여자의 우선입니다. 아담의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 싸움이 사탄에게 이간시키고 우리 축복을 못 받게 하죠. 욥기서 1장 2장에도 그럽니다. 그죠? 그렇게 하죠. 인간의 상식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받고 가니까 땅에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가니까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불이 나고 태풍이 와서 쓰러지고. 여러분 그래서 불나고 끄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 불나기 전에 불나지 않게 미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 집이 불났는데 저거는 감사합니다. 저건 감사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그 오래된 지지지장 고기다 쳐가지고 어떻게 살다 갈래? 누리고 살고 좋은 걸 주시겠어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미련 갖지 않고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책 1000권 단계 조금 좀 와서 그러다 그것마저도 해겠습니다. 아이고 요 생각도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항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중얼중얼 기도해요. 다 대단히 어려 기도하고 아로니아 따라가도 아이고 찰리께도 감사합니다. 먹으니까 맛도 좋고요. 늘 기도해요. 주님과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돈만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 해서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달라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실컷 필요할 때만 이기적으로만. 그러나 병시 엄마가 아플 땐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목마를 땐 물도 갖다 주고 맛있는 주셔도 저도 먹지 않고 갖다 주고. 이런 대화가 교제가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도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 빛으로 인도하리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세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일이 됐는데 나는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대화식의 기도를 할 줄 아시다. 절박할 때 절박함 기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재앙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태풍도 비껴가면 비껴가요. 간단해.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셨죠 모두. 그러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갑니다. 구름 위에 보니까 여기는 비가 왔는데 여기는 내가 거기 햇빛이 짱짱. 항상 365일 구름 위에 햇빛이 짱짱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구름만 빌려가면 해가 올 거 아니에요. 아멘. 태풍 구름 그거 바람 하나님이 몰고 가게 해요. 바람도 모든 것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바다요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하신 공주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천둥번개가 비켜가게 하시고 이번 집회기간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는 하나씩 어떻게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고 내가 모든 구할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며 아멘. 하나님 낮에
햇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키신 것처럼 낮에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부적지근한 날씨가 아니라 바람이 살살살살 불게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필요할 때는 한번 쫙 쏟아주시고 그치게 하시고 태풍은 예수름으로 비켜요. 나는 그 태풍 올 때마다 기도해. 천둥 번개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비켜가게 하여 주가 비켜갈 자다. 명령.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명령할 수 있어요. 바람을 받아. 우리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이미 받았거든요. 우리에겐 그 권리가 있어. 아멘.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 그리고 그냥 그대로 됐어요. 옛날에 그 기도 안 해가지고 태풍 치면 번개가 여기서 쳐가지고 이 콘센트가 불이 포대 반짝반짝하고 냉장고가 보통 망가지고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기도 안 되는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어. 저 앞에서 뻥쳐도 여긴 괜찮아. 천둥번개가 공수 일어났다고 어느 날 이대경 원사님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무서워서 핸드폰도 못 받는다. 여기는 이렇게 땅이 막 울리는 것 같으면 거긴 괜찮아. 여기는 끄떡없어요. 나무. 하나님 나무가 꺾어지지 않게 하고 길을 지켜주시고 비켜가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의 물이 저수지 차고 빠지고 차고 빠지고 빠지고 차고 빠지고 차고 거꾸로 나가네. 왜냐면 확 젖어 보면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쳤다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물이 거기는 단풍나무 꼭대기를 넘어버리고 그 밑에 방가로 이쪽에 거기 뭡니까 물배나무 4개가 있는데 그 위에까지 다 칠 정도로 그렇게 졌어요. 그거 기도한 대로 괜찮아졌어요.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할 권리가 자녀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린 자녀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주인 됐으면 그분의 자녀 권세를 받을까? 그러면 다 아버지께 낼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달랄 권한이 있어. 하늘의 복을 내 거를 하게 권한이 있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야. 달라고 하지 않으니 줄 것도 없으시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때 미리미리 기도해 둘 줄 알아요. 그때 가서 닥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부터 폭풍과 태풍남 성전으로 나오게 됐어요. 비켜가서 한단들을 중앙으로 친다면 비켜가겠어. 이왕이면 저 1번으로 비키든지 이왕이면 저 서쪽으로 비켜서 저리로 가게 하소서. 그래야 그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비켜갔어요. 작년에도 얼마나 이곳까지 안 오려고 비켜갔는지 일이 친다고 거의 뉴스가 떠가지고 무슨 여기서는 괜찮았어요. 물론 기도해서 어디 갔다 와도 난리 났어요. 이 공암에도 아주 유성올 때부터 비가 안 오고 와. 그러니까 결말도 안 들었어. 깨달으시면 하나님 아멘. 그걸 기도했을 때 일어나더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 안 한 건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그건 뭐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는 거 걸어다니면서 기도 앉아서도 기도 앉아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땐 기도. 그러나 성전에서 가면 성전에 가서 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 많죠.